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 이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해 봤더니 고혈압 바로 전 단계의 그 혈압의 수치더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오자마자 제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이 런닝머신으로 열심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작년 2021년 12월 31일 송구행신 예배 전에 그 런닝머신을 1층에서 3층으로 옮겼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발톱이 빠졌어요. 그 런닝머신을 옮기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본경이가 발톱이 빠졌는데 그것을 내가 위해서라도 저 런닝머신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본경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분 그리고 40분 열심히 이렇게 런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얼굴에서도 땀이 나고 이 땀을 흘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그 상쾌한 기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도 땀이 쫙 나고 온몸에도 땀이 쫙 나니까는 참 상쾌합니다. 땀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몸도 가벼워지고 또 마음도 좋아지고 참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가만히 기도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순간에는 가만히 있어 속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소리내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간절히, 두 번째 열심히, 세 번째 소리내어. 세 가지. 간절히 열심히 소리내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 노폐물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지는 것처럼 간절히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이 빠진다? 내 안에 빠져야 될 영적인 노폐물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앞서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아벨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드린 제사. 가인보다 더 잘 드린 더 나은 제사.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노아의 믿음은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외.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 그 믿음의 증거는 순종.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바로 사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사라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이 사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라의 현실. 자, 오늘 본문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어떠했다? 단산했다. 단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산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수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현실이죠. 자, 이 현실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몸은 어떤 상태였어요? 백세가 되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같았다라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가 죽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자신도, 자신의 남편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바로 죽은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라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보다, 믿기보다 자신의 현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별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몸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12절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도 노쇠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는가. 속으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표정은 어떤지 몰라도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의 웃음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죽은 몸이라고 하는, 노쇠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현실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맹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신이 뭔가 하면은 사실이 없는데 무조건 믿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맹신.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짜 믿음은 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라가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내년 반드시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팩트예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사라의 불신. 그러니 속으로 웃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은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사라의 불신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신뢰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단상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럼 추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라의 믿음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졌을까? 창세기 2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한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무엇이 있다? 기한이 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라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비록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이랄지라도, 생리가 끊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면은, 자신의 몸을 보면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보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믿게 되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자기 현실에 갇히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의 힘이 없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현실을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뭡니까?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현실, 사람에게 참 고달픈 이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물 위를 걷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베드로가 보고 말한 거죠. 주님, 물 위를 걷고 있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14장 29절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자,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아요. 물 위, 걸을 수 없는 그 물 위의 현실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고 걸어갑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탁 바라보고 감히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보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니 어떻습니까? 무서워지고 그 물에 빠져가는 거죠. 아, 그래요. 주님 보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바람을 보고 내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는 대로 느껴지고 듣는 대로 생각하고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을 보세요.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럼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져가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않냐고 현실을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내가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같은 것이죠. 단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의 상태, 수태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어요. 불신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현실 속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현실만을 보면 그 현실에 침몰하여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불신을 깨뜨리고 믿을 수 있었던 것,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자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어떤 분으로? 미쁘신 분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에도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미쁘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미쁘시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믿을 만하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꼭 말을 하면은 말만 하고 지키진 않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지켜요. 그죠?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약속하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게 미쁘다라는 의미예요.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 바로 그런 분으로 사라는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비록 내 몸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킬 거야. 미쁘신 분으로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라의 믿음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사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습니까?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만 하세요. 믿을만 하다니까요. 사람에게 말하면은 믿을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상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같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12절 보시면은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였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사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씨를 다 거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상을 받는